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한번 세 분씩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시기 질투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세요. 아유, 힘드셨죠? 네. 네. 다른 분들은 하셨나요? 네.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죠, 그죠? 네.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대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는요, 예수를 죽이는 힘이에요. 뭐 환난, 핍박, 또 복음을 막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로 가는 결정적인 건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힘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힘이니까. 이 시기 질투를 지금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넘기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좀 3주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던지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파요. 속에 있는데 은큼한 생각이 드러나고요, 속에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럼 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것들이잖아요. 흥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지 않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계획들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속에서 그래, 이 생각은 망해야 돼, 이 계획은 망해야 돼, 그래, 이 계획은 주님이 자꾸 쓰셔야 돼. 흥하고 패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거죠. 3주간 저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을 묵상할 텐데,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실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 뭐가 드러나냐면 시기 질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보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재판에 올 일이 아닌데 시기가 나서 넘겼구나. 이게 그냥 몇 마디 들어보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죠. 삼자가 보는 게 참 정확하거든요. 아, 시기가 났구나, 이 친구들이.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시기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파님이라고,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너만 있으면 좋겠다.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자와 이렇게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랑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쵸, 너무 이거 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있게 하지 마. 나는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다른 거 쳐다보면 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같이 읽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시기 질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거든 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만, 오늘 나오는 시기 질투는 사전적 의미의 시기 질투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넘기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죽음에 넘기는 상태가 된 거죠. 당신이 그런 영광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시기가 나, 그러고 넘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돼, 나 그 영광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누릴 영광인데 어찌 감히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까? 인간이 자기가 누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도 안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누릴 그 자리를 인간인 내가 누려야 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단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빌라도한테 넘겨줬고 로마 법정 앞에 넘겨줬다고 생각 못하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지만, 그냥 툭 나온 말이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속엔 영적인 기운들과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 흐름들은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죠.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온 인류가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 주도권 싸움은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네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지 않니? 라고 그 인간을 조절하고 있는 또 영적 상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은요,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렴 하고 후원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같이 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뱀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와가 들어요. 여러분, 이 뱀의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있는데 그냥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만 좀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마귀가 하와에게 넣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하와, 네가 들어왔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잘 들어. 그래서 안 죽어. 죽는다고 그분이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거짓말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어? 이제부터 뱀의 말을 들으라고. 알았지? 근데 그걸 누가 딱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하와가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처럼 되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안 필요해요. 태양열을 올려서 그 전기로 이렇게 쓴다면 한전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너 이제 하나님이야. 네 속에서 이제 살아갈 모든 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거나 인도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살아.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뭘 안 돼요? 선과 악을 안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이거 딱 보면 이게 선이고 악한 걸 내가 알아요. 딱 보니까 알겠어. 그냥 문제만 들어, 이건 악한 거, 이거 선한 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 재판장의 자리. 여러분,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내가 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 내가 기준이 선과 악이 내가 이제 알아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거부해라. 하나님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네 판단대로 살면 된다.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이 거짓말이 온 인류 안에 퍼져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야. 이제는 대놓고 뭐라 그래요? 예쁘면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 상태 되면 신인 거예요. 이제 똑똑하고 예쁘고 인기 많고 학벌 좋고 연봉이 있고 몸매 신이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인간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심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간섭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어디까지 몰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넘기는 자리. 왜? 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 이상한 이 현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고 나서 해외로 갔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밭을 맡겼어요. 농부들이 소출이 나올 때쯤 되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을 가져오게 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보고 때렸어요. 또 보내니까 쫓아냈어요. 또 보내니까 이번엔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누굴 보내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영접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가 왔으니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이제 누구 것이 된다. 우리께 되니 죽이자 하고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포도밭이 내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엄연히 주인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니까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시간 내 거예요? 돈 내 거예요? 재능 내 거예요? 내 방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시간 내가 쓴다는데, 내 말 내가 한다는데, 내 컴퓨터 내가 만진다는데, 내 친구니까 내가 얘기한다는데, 내 건데 왜 나를 간섭해? 내 거지, 내 새끼인데, 우리 집인데, 내 차인데, 내 직장인데, 내 건데 다른 게 오는 거 용납을 안 해요. 내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란 말을 어른들은 아시겠죠? 아사자들이 나와요. 아사자들이. 우리는 전부 다이어트예요.
그냥 이게 내 거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몸이에요? 내 건 줄 알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원치 않아요. 어딜 감히 밀어내버려요.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냐가 아니고요, 인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같아져야겠다라고 하는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 유다는요, 이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내가 있을 자리를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자리는 말씀 듣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인도를 받는 인간의 자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 계획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뭐 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래요. 순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할 때 그 흐름이 나와요. 자기 자리, 자기 처소가 있어요. 그게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요 내려가질 못해요. 흘러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말 잘 듣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받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자, 마귀의 욕심은 어디까지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건데,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구나. 가속이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더 단어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죠.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했지만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이제부터 내 말, 마귀의 말을 들어야 살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판단대로 해. 인간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거부해버려 라고 거짓말을 계속 온 인류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이 영적인 사단의 흐름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흐름은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싶어서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섭섭했어요. 자기가 지금 리더인데. 그런 사무엘을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고 하나님 통치받는 것 싫어서 인간 왕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는요, 성막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 율법 다 있었던 때입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이 됐고 미스바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려서 블레셋을 막아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지만, 뻐젓이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다 세팅이 갖춰진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요, 나를 다스리는 건 나이고 싶다. 나를 통치하는 건
나의 욕망이고 싶다 라고 하는 나를 놓고 누가 나를 통치할 거냐,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이 주도권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영화 보러 가실 건가요? 가세요. 영화를 보건 차를 마시건 카페를 가건 내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엎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목장 예배까지 갔다 와 드렸어요. 그 다음은 내 거,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돈이에요. 나 토요일까지 야근하다 왔어요. 오늘 안 놀면 일주일 못 가요. 알죠? 오늘은 달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 내 일터를 이끌어 가도 돼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도 마치 내가 할 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맞아 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 시간을 누가 통치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겉으로 보면 블레셋이 와서 예수님, 아니면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오늘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방금 저희는 이들을 쓰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력은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역사해요. 귀신을 바알세붑이라고 해서 똥파리라고 그러거든요. 밥은 드셨죠? 그러면 파리를 열심히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치워야 돼요? 요걸 치우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벌에, 돈에, 명예에, 그게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학벌 귀신이 오세요. 그분이 명예 귀신이 오세요. 그래서 내 명예 건드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눈이 막 이상해져요. 표정이 이상해져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갑자기 막 표정이 바뀌고 샘 솟는 힘이 솟아요. 떨어요. 그리고 먼 일을 벌려요. 무슨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너는 얼마나, 이러고 막 벌벌벌 떨면서 알 수 없는 힘이, 그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방금 본 거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잠깐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력,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력에 의해 쓰임을 받을까? 뭐가 있길래 그랬나를 한번 볼 거예요. 뭐가 있길래.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인 거죠. 그죠? 제가 이 부분은 1월 달에 말씀 사경회 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때 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바리새인, 우리 2번 같이 봤죠.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에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먼저는 바리새인을 볼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순수 유대인은 50만 명 정도고,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리스에 초토화되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 거냐? 다윗 시대에 잠깐 반짝한 거 이외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거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켰다.
그러면 십계명에 뭘 안 지켰냐 우리가 봤더니 잘 체크하기 좋은 게 안식일이에요. 그건 드러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일해버리면 범한 것이 바로 보여지니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켜보겠다. 우리를 구별된 자 파리사이, 파리슘, 바리새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복받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겠다 이러고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유형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고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 첫 번째는 대기형 바리새인이에요. 좀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선행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이것도 하래, 알았어, 야 저것도 하래, 알았어, 그건 너무 많아,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내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요, 블러드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천으로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다 돌이잖아요. 거기는 바닥도 돌, 건축이 다 돌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천을 가리고 가다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돌에.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를 안 닦아요. 그리고 목장 예배 오는 거야. 목장 예배, 형 피가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 이쁜 여자, 근데 걔 보면 막 나쁜 생각 들까봐 이거 딱 가리고 살다가 이렇게 됐어. 우와, 형 겁나 신실해. 그 얘기 들어야 돼. 내가 얼마나 말씀 지키는 거 힘든 줄 아냐? 그런데도 내가 지킨다? 이러고 막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것처럼 나도 피 흘려야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깨형 바리새인이에요. 조폭 형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깨 이 쇼를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어깨에 뭐가 있냐면 우리 포땡몬 그거 스티커 모으듯이 여기에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씩 뭘 붙여. 이렇게 스티커는 못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선을 행할 때마다 별 붙여서 이게 바짝바짝 마치 우리 저 장교들 보면 막 여기가 막 북한 장교들 보면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을. 보여? 이렇게. 제가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어떤 분 장로님 명함에 뒤에 있대요. 40일 금식 3번 했음. 그냥 이렇게 신실한 장로입니다.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어깨형 바리새인들은요, 뭐 하냐면 일부러 주머니에 구멍을 내요. 일부러. 그래서 동전을 일부러 흘려요. 일부러. 그러면 그거를 줍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 동전 흘리셨 가죠. 불쌍. 애써. 난 착해.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런 유형 같아요. 착한 척해. 그리고 스스로 역시 이러고. 바리새인. 네 번째는 험블백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겸손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닐게요. 꾸부정하죠. 예. 아주 굳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분은 등장과 함께 겸손이야. 그냥 모습이 겸손이야. 바로 겸손이 써 있어. 이렇게 계산형 바리새인이 있어요. 진짜 주산을 들고 다니면서 주판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형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바리새인이 등장. 그래서 막 하나님이 두려워. 예배도 못 나와. 어젯밤에 이렇게 밤 늦게까지 그거 했잖아. 아침 주일날 나오기 힘들어. 민망해. 못 나와. 막 두려워. 막 다 알 것 같아. 창피해. 받아줄까?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해. 막 이분들은. 어떨 때는 좋았다가 막 단기 선교 간다고 막 기도 모임 가면 막 구원 받는 것 같았다가 토요일 한번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여튼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은 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막 두려워. 그냥 두려워. 평안이 없어.
벌벌 떨기만 해. 마지막 7번째는 순종형 발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내가 율법도 지켜봤고 기도도 해봤고 선행도 다 해봤는데 공허하더라. 다 하는데 속이 텅 빈 것 같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이건 뭐냐? 왜 나는 이런 상태인가? 그냥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뭘 해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하고 나면 나는 공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갈급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기 행위를 책임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행위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죄 지으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용서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용서를 누리며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밑바닥,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나 용서받았다, 나 용서받았다, 그 기쁨이 그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하면 막 어디 터질 거 같고. 제가 그랬으니까. 신학교에 가서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일은 하겠어, 종처럼. 근데 연인 관계처럼, 자녀 관계, 부자 관계처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는 할 수가 없어요. 일은 해,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안 나와. 그런데 놀라운 건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양심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 때 그 찬양이 있거든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내 앞길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 음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그 찬양 그거 후렴 부분 나올 때 안 불러줬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은 있어요. 걱정 근심이 넘치는데, 걱정 근심 전혀 있는데 두려워. 주의 일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두려워. 앞길이 막막해. 못 부르겠더라고요. 뭔가 해, 속은 텅 비었어.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의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많이 받고 성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갖고 갔잖아요. 이거 왕보다 높은 자리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이. 강력한 그룹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아주 넉넉해요. 여러분, 부자 크리스찬들은요, 소원이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오래오래 잘 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안 아프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이거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물어볼게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흑인 영가들은 전부 하늘나라에 소망이 넘쳐요. 힘드니까 누릴 게 없어. 일제치하 때도 그렇고 우리 찬송가 대부분 하늘나라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자. 흑인 영가 보세요. 전부 아버지 집에 가자. 나는 여기서 이 고생하는 거 다 벗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리라. 맨날 그네요. 거의 흑인 영가들은 그래요. 힘드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 잘 살아.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어볼게요. 가고 싶으세요? 오래 있고 싶으세요? 오래 잘 사는구나. 사두개는 부활 그래서 인정 안 해요. 천사, 사단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아주 현실적으로 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을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열매예요. 그래서 용서, 구원, 애를 쓰고 영혼을 건져내고 이런 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스타일 아닌가 봐 이러고 이제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사두개인들이.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받아서 쓰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받아서 쓰는 이 사람들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는데 짜릿했습니다. 어쩔 때는 쳐다봤는데 이뻐가지고 혹 했습니다. 뭐가 간음입니까? 여러분, 뭐가 간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만져줬는데 짜릿? 아니면 쳐다봤는데 와, 뭐가 간음이에요? 응? 둘 다? 1, 2, 3부 공이 둘 다라고 다 얘기하시는군요. 둘 다 간음이래. 이런 거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248개는 해도 되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이제 정해줘서 몸의 한 부분이 골맞어요. 안식일 날 거지를 올려놔야 되는데 안식일 날 거지 올리는 거 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치료하려고 올려놓은 거는 괜찮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거지는 올려도 된다. 해석해 주는 사람. 귀가 아파서 솜을 꽂아놓고 있는데 솜이 빠져나왔습니다. 안식일 날인데 꽂아도 됩니까? 솜은 가벼우니까 꽂아도 된다. 이거 해석해 주는 사람들. 안식일에 여자들이 거울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거울을 보지 않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흰머리가 보이면 뽑고 싶어서 일한 것이 되니까 보지 마. 엄청 친절해. 물건을 이쪽 손에서 던져서 이쪽 손으로 받으면 안 돼. 이쪽 손으로 던지면 이쪽 손으로 받아, 일한 게 아니야. 이런 귀한 해석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걸어갈 때 땀이 나면 일한 거니까 몇 보 이상.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회당, 시나고그 옆에 몇 킬로 걸어서 가는, 차 타면 안 되니까 걸어서 가도록 유대인들은 집단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석해 주는 사람. 뭔가 해석은 해줘서 좋은데 생명력은 없어.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진짜 내가 살아갈 생명의 에너지는 없는, 그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지적으로만 뭔가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속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고 해방이 되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 악한 영이 떠나고 실제 그 사랑 속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세 부류가 똘똘 뭉쳐서, 이 세 부류는 똘똘 뭉칠 부류가 아닌데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넘겨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과 하나가 돼서 오늘 시기함으로 넘겨주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신앙과 율법 중에서 율법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용서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못, 바리새인의 못이라고, 그게 예수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신앙과 현실 중에서 뭘 선택했을까요? 현실. 이 사람 복 받고 사는 게 강력하니까.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만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거부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못이 예수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기관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성,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이냐 이성이냐를 할 때 이성을 선택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뭔가가 되는 것처럼은 보이나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답답해지고 억압이 되고 뭘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막으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일단 몰라요. 뭘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영광, 인도하심을 몰라요. 자기들이 해보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내 인생 주인은 나다 해서 자기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예화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배경을 한번 같이 읽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누구한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어요. 여기서 죄인들은, 학자들은 창녀로 비유를 많이 해요. 돈, 육체 다 망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때 누가 등장하냐? 2절 같이 읽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 어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세 비유를 드시죠.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다가 그냥 힘들어서 밥이나 먹자 그러고 아버지께로 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죠.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형이죠. 그 형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형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형은요, 형의 모습 한번 볼게요. 형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에서 나온 동사예요. 즉 종처럼 이랬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계산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일을 돕는데 하는구나. 엄마 일당 이렇게. 그냥 아버지 일이 감사해서 그냥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기보다도 계산을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받아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속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엄청 순종형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되게 편하죠. 한 놈은 나가서 깽판 치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말만 하면 순종하고 다니니 얼마나 좋아. 교회 가라면 교회 오고 청년부 가라면 청년부 오고 꼬박 순종하니까. 근데 억울하죠. 저놈을 저렇게 잔치 벌려주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 친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작은 아들에게 유산 주면서 누구한테도 유산 줬냐면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작은 아들은 작게 받지만 큰 아들은 다 받아요, 나머지를. 여러분, 지금 큰 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누구 걸까요? 아버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걸까요? 여러분, 집안이 안 좋으면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고 하루 살 사람들이에요. 90몇 프로 이상이 하루살이에요. 하루에 3끼 먹지 못해요.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준 게 있으니까 일을 해도 이만큼씩 버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사 안 돼요. 은혜를 일단 몰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몰라요. 나는 복 받으려고 명 한 번 안 어기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조원석은 돈 빵 쓰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사랑 다 받는 것 같으니까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데 내 공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이렇게 그 보상받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요. 노동한 대가만 받고 싶은 거죠. 이 형 때문에 오늘 잔치집은 사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묻죠. 나 은혜로 삽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나들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렇게 음악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노래 아시죠? 네가 좋아 너무 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연예인들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교회를 가면 너무 주목을 받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 근데 또 뭐가 힘드냐면 주목을 안 해주는 것도 힘들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만 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돈이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지머리 이런 거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신앙의 가치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획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획사를 차리려고 이분이 이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돈이 섞이니까요. 그런 기획사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기획사들이. 그러나 결말이 안 좋았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2019년도쯤 돼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자기 우상이 돼 있더래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자기 덫이 돼 있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설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를 봤대요. 나를 10년간 달려왔는데 깨달은 게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음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일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그거 할게요.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할게요. 자기는 사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고 아주 소수가 몰려들어서 합정동에서 음악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다고 너무 행복해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묻죠. 내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나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면 나로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통치자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창피하고 힘들고 빡빡하고 외롭고, 주님이 왕이 되는 순간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면 돼요. 저번 주도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번 주도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사순절이잖아요. 같이 읽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6절 7절 같이 봤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누가 풀려나죠?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잡히죠. 예수가 풀어질 줄 알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물었더니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이 바라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쓰신 시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의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내 지은 죄로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과 사고와 생명이 다하는 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이 밝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애써 태어나라고 다시 한번 나를 달랜다. 그리고 중약이 된 것 같아요. 내일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언덕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라는 그가 내 대신 다시금 주어진 내 생명, 그 많은 시간들, 주님, 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봅니다. 바라바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찬식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정도나 돼야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라바가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왜 바라바가 사복음서에 다 나올까?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예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고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난 사람인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라바 이야기를 사복음서는 다 기록했을까? 그게 인류가 가는 길이니까.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전설처럼 나오는 기록들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라바는 성인이 됐다는 기록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라졌다는 기록도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참 맞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모르겠다, 너희들의 삶은 이제 선택해라, 꼭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인류가 가야 될 길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그가 죽어서 나를 살리셨다. 나는 그의 피 위에 지금 살아 숨쉬고 놀고 먹고 자고 있다. 그게 나다. 그게 인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누가 왕이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제 아이들이 있어요. 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지? 응? 뭐 거의 그런,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드러나면 그것 외에는 대화할 게 없던데요, 뭐. 네, 여러분, 내가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재밌어? 요즘 어떻게 살아? 네 고민은 뭐야? 어때? 재밌어? 그랬어? 아, 그랬어? 차원이 달라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공부 좀 하지, 그만, 게임 좀 그만. 딱 그 수준, 딱 거기 외에 뭐 벗어날 길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내 인생에 내가 드러나기 원해요? 주님이 드러나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면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뻔해요. 작심삼일, 작심 10분 정도 이렇게, 그거 끝나. 그게 다야. 뭐 뻔해. 유튜브 틀어놓고 보는 거 뻔하고, 이 정도쯤 되면 맛집 찾아가는 거 뻔하고, 이 정도쯤 되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한심해서 한숨 다 뻔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순간이요, 내 영혼이 살아날 거고, 내가 가지 못한 일이 열릴 거고, 나를 이끄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고, 그분의 음성이 시작될 거고,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내 인생을, 내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그가 열기 시작하고 넓혀가기 시작할 거고, 나보고 같이 가자고 부르실 때 나는 그럴 존재도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가 왕이 되는 순간 난 날아오를 거예요. 그 기대, 그 소망이 그가 왕이 되는 순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왔고 살아갈 이미 은혜, 이미 인정이 되세요? 지금도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은혜일 거예요.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니까. 대한민국 어렵대요. 대학이 없어진대요.
나라가 없어진대요. 저는 믿어요. 그분에게 계획이 있으리라. 그분의 간섭이 시작되리라.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이 시작되리라.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 끝내면 되는 것이요, 아직 아니야, 난 계획이 있어, 그러면 누구도 그분을 막을 길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감사하세요? 억울해하세요? 늘 억울해요. 이런 대우를 받아? 왜 날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 모든 게 은혜라면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내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회의 모토가 있어요. 편안하게 잘. 어려운 거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아직도 숨이 찰 정도의 문제들은 와요. 계속 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학교에서 채플린도 하고 왔어요. 제 모교인데 30년 만에 갔어요. 똑같은 채플실 똑같더라고요. 가서 설교하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 여기 앉아있을 때 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웠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다. 그런데 그때는 나를 묵상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이 속에서 이끄실 주님이 묵상이 된다. 지금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달라졌을 뿐이지, 색깔이 달라졌을 뿐이지 무게는 훨씬 커졌어요. 근데 이런 소망이, 아까 앉아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올 거야. 더 무거운 일이 올 거야. 근데 잘 들어, 너 그거 감당할 거야. 그 힘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맞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우린 죽을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그분이 왕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생명임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감사하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이루어지리 생명이니 가는 이를 보내 주의 미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나의 왕이시라고.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왕 되는 거 내려놓게 좀 해주시라고.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 않게 좀 해주시라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인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내 IQ 100도 안 되는 머리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떠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라고. 신앙과 율법에서 율법을 선택하고 신앙과 현실에서 현실을 선택하고 신앙과 이성에서 이성을 선택해버린 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믿음을 시작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깨워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예수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마귀의 말, 뱀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끊임없는 그 비교심, 외모, 물질, 명예 미쳐나가도록 모함짓도 하고 모함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나,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내 영혼아 열릴지어다. 너는 왕 중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잠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 없는데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는 이쯤 되면 버려질 것 같고, 이쯤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욕망은 넘쳐나고 할 수는 없고, 비굴과 비참과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다가, 가짜 외식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인생을 부르셔서 이 한계 같은 세상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판단할 재판장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늘의 공급이 받지 않아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의 판결과 주의 음성과 주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여 앉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순간마다 당신을 밀어내고 또 밀어냈던 그 수많은 재판의 자리에서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이 왕 맞으시다고 내가 이제는 엎드리게 하소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게 하소서. 연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풀려고 애써보는 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고 당신의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힘도 없나이다. 주의 말씀이 거두어지시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나를 보게 하소서.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하소서. 내 위치를 잡게 하소서. 내 처소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주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고, 이들의 내면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이들 속에 주의 영, 주의 능력, 주의 위로, 주의 거룩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